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야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개인적이요 짧은 편지 한 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하는 편지는 빌레몬서이고 등장하는 주인공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의 종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주인인 빌레몬보다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도소 선교회에 오네시모 선교가 있어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백신 형제 사랑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골로새 출신이며 그의 부인은 아비아요 아들은 아키뽀를 두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며 일찍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마도 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종이요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골로새 출신 빌레몬의 노예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 사도 바울이 끼어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 우리 다 함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주인과 그의 노예가 형제가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의 빌레몬서를 이해하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제국에 존재하던 노예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합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이 되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지 기원전 146년부터 기원 후 235년 사이에 자유인과 노예의 비율이 1대3, 곧 자유인보다 노예가 3배나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케틸리우스라는 사람은 자그마치 4116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은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로마 정부는 도주와 반란을 막기 위해 매우 가혹하고 강력한 법률을 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 권한을 주었습니다. 즉 주인이 언제든지 노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들이 얼마나 주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들이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도 없었지만 주인은 결혼을 하도록 강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얻어 결혼을 하면 그의 아내도 그 순간부터 주인의 재산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들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노예들을 불려나가면 곧 그것이 부의 상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노예들이 숨이나 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바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입니다. 196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잔인하고 부적절한 내용들이 참 많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제작해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실제 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트라키아, 오늘날의 불가리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로마의 노예로 팔려와서 자신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광산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검투사로 팔려가 검투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검투사 교관이 식당에서 스파르타쿠스를 조롱하다가 싸움이 시작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노예 검투사들 약 70명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예들이 가담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로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전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자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폼페이, 베스비우스 화산 근처로 약 9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로마 군대에게 대패하고 6천여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잡혀온 6천 명의 노예들은 로마로 들어가는 큰 도로인 아피아 가도에서 길 양쪽에 3,000개씩 6,000개의 십자가를 세운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노예들을 다루던 방법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짐승처럼 취급받고 늙어 쓸모가 없어지면 양어작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노예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태어나 보니 자신의 신분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 보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예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언제나 주인보다 빨리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짐승들의 밥을 주어야 하고 들에 나가서 논과 밭을 돌봐야 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주인집 아들의 학교가 파면 가서 데려와야 됐습니다. 주인집의 아들이 업어달라 하면 업어주고 군말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주인집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됐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에 집안일이며 들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잠들기 전에는 먼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불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신분, 그는 노예요 힘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 고단한 주인집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탈출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악몽도 꾸어보고 식은땀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은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다른 이웃 주인들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목숨을 걸고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도망치면서 그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돈과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의 골로새, 그 지방에서 도망쳐 나온 그는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사실 로마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도 가장 좋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에 사람들이 많아서 숨어있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걸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은 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다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데 그는 어느 날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오네시모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신부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소아시아 골로새에서 노예였으며 자신이 섬기고 있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인 몰래 도망친 도망자 신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놀라고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오네시모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안에 따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네시모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세상은 환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완성되고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의 손에 2통의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한 통은 골로새서이고 한 통이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출신입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신실한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중요한 심부름에는 언제나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며 구제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뱅킹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시대지만 당시는 모든 것을 사람이 가지고 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두기고는 그리스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 맡긴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교회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바울은 갈 수 없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을 전달한 제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이런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의 믿음직한 신복 중에 신복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골로새가 점점 가까워오자 오네시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이 주인 집을 도망쳐 나온 뒤에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골로새 마을 입구가 점점 가까워오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발걸음이 더디어지고 다리는 헛디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편지를 품에 안고 앞서가던 두기고의 눈에도 그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동네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인데 자신의 앞날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을에 들어서면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들은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도망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삽시간에 도망간 오네시모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마을에 큰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빌레몬의 집으로 모여왔을 것입니다.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이미 이 소식을 들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아들 아키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흐르고 두기고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빌레몬의 손에 건넵니다. 그리고 잠시 오네시모의 얼굴을 바라보던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 순간 오네시모는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길지 않은 빌레몬서를 읽는 시간이 오네시모에게는 몇 년 같았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시간을 내어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때로 칭찬도 했다가 사정도 했다가 협박도 합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에도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했어요. 사정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18절에 보면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협박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이 말없이 조용히 읽어 내려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격을 내건 추천서입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책임질 테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겁날 때가 있습니다. 추천서와 결혼을 중매할 때입니다. 그때는 목사의 인격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만한 사람이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2명의 학생을 전학시킨 일이 있습니다. 36학교에 전학을 시켰습니다. 학교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적응을 잘해서 지금은 신실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은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말썽은 다 피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의 그 교실 출입문을 칼로 찢고 내리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학교에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학교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목사인 당신은 학교로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천해서 전학시켰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천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도망자 오네시모의 추천서를 주인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다 읽은 빌레몬이 한참 동안 오네시모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나의 형제,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편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한때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꼭 껴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꼭 껴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맞아 죽든지 최악 골병은 들 것이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이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여 하고 소리친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말을 안 해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하여 비화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마땅히 당연히 죽든지 골병이 들 만큼 고문과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마을 사람들에게 욕도 안 먹고 사람들은 속 시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을의 주인들이 빌레몬을 욕하거나 속으로 원망했겠습니까? 빌레몬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종들을 대했던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지만 빌레몬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따라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주가 바라보는 벌거벗김을 당하는 십자가의 지옥을 당하는 죽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이웃,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빌레몬과 같은 용서의 품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의 용기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도망쳐 나온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돌아갔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일어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형제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뜨거운 형제 사랑과 용서가 넘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한 나, 그 다음에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